지혜로운 아버지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잘하시네요. 세 분만 모르시고 다 아시네. 어리석은 아들은 누굴까요? 이것도 잘하시네요.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잘 아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왕들의 이름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쥐납니다.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려면 쥐나지요.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이 한 40명이 넘지요. 그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려면 아마 여러분 쥐나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셔도 되는데,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왕들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웬만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그 전에는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 분단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다윗 왕은 40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요.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읽었었죠. 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었나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유다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다가 북쪽의 모든 지파가 와서 사울 왕 때도 이미 당신은 왕이었고 진정한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이제 마침내 솔로몬이 모든 12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했죠. 다윗이요. 근데 이미 그때도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나뉘어져 있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들과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공과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를 했었고요.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 마음에 품었던 한 생각,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받으셨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될 때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을 바쳐서 예배하던 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구하라 그러셨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 넓은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왕으로서 더군다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통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재판하는 일들을 정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 더 부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부강한 왕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데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사적인 욕심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까지도 허락을 받았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있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값비싸게 쓰여진 기록된 책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나 지식이나 영광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많은 값을 치르고 쓰여진 책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핏 우리가 시작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고 향락도 누리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 안에 전혀 허무주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 하나님이 빠진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합니까? 7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3년 동안은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재정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셨죠. 다윗이 거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던 건축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봉헌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봉헌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전반기에는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년에 걸쳐서
자기의 궁궐을 건축을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전반기인데요. 그렇게 솔로몬이 통치를 해 나가면서 많은 주변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주를 조공을 받았다. 그런 말씀 제가 드렸죠. 제일 먼저 얻게 되는 아내가 애굽의 공주였어요.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를 솔로몬이 아내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암몬이나 모압이나 헤아릴 수 없는 주변의 많은 나라의 공주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은 아내들의 거처를 지어줬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아내들이 오면서 함께 온 우상들, 아내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위해서 수많은 그 산당들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들을 연애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노라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건축을 하면서 나라는 부강했지만 사실 백성들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들을 또 했어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주어졌었다라는 사실들이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역대하 10장을 다 읽었는데 역대하 9장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삼에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앞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비슷합니다. 이름이, 그죠? 한 사람은 르호보암, 한 사람은 여로보암인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요.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우리 열왕기 할 때 기억하시면, 기억나세요? 길을 하나 냈죠? 무슨 길을 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냈어요. 길을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다윗의 길을 냈고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모든 왕들은 둘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어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는데, 북쪽의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요.
남쪽의 유다의 왕들은 지그재그로 다윗 왕처럼 선한 왕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 10장에 있네요. 10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기록되기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다, 또 용사였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앞부분의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미 솔로몬을 향해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공의로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여러 대적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나라를 나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나라가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통일 왕국이었던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어진 거죠.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의 왕이 되어진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왜 나라를 나누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우느냐, 이걸 다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옷을 12조각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취하게 했고, 내가 이 나라를 나눌 텐데 내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거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그 통치하던 나라를 나누려고 하시는가 하는 사실들을 아히야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솔로몬이 지금 하는 것 같이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다윗의 위가 영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물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마는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는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같이 너의 집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의 통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비록 한 민족 두 국가를 세우기는 하셨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저들이 깨닫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도 10지파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했던 거죠. 여로보암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로 쏠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때문에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바꾸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를 여로보암은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함이었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정치에 귀속시켜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여로보암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왕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좀 이상해요. 조금 전에 제가 바로 앞에 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렸죠. 솔로몬이 죽고 예루살렘에서 장사됐고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어디에서 왕위에 올랐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겠죠. 그러나 오늘 시작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리더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통해서 내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있고 나서 솔로몬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 망명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온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서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서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랬죠. 지금까지 무거웠던 세금, 지금까지 많은 노동을 했는데 그거 덜어달라는 거예요.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으로 섬기겠다. 그러면 그리 아니하시면요? 왕으로 섬길 수 없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조건이 이 말씀 속에는 깔려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 때에 섬겼던 그 연로한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요. 그리고 젊은이, 소년이라고 그랬지만 이미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아니죠. 그들의 조언을 또 듣습니다. 그런데 두 조언이 달랐어요. 노인들은 대답하기를 부드럽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섬겨라. 너가 정말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통치하면 백성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건데, 이미 두 번째 조언을 듣기 전에 르호보암은 그 조언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 강압적으로, 더 세게 나가라고 하는 조언을 듣게 된 거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때보다 더 강압적인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고요. 또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너하고는 이제 우리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근원을 올라가면 솔로몬의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명,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자기를 위한 통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분열케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요.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왕이 똑같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백성을 위함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고난당하셨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함이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